오늘은 레스터 레븐슨의 깨달음 그리고 지혜에서 한정된 육신되기 게임을 하고 있는 본래는 무한하고 완벽한 존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한하고 완벽한 존재들이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본다. 우리는 이런 말을 경전에서, 특히 힌두교 경전에서 접한다. 마스터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도 장단 맞춰 같은 말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 무한하고 완벽한 우리의 본래 모습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우리가 습관을 통해 무수한 생에 걸친 제약의 게임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이 제약의 게임을 너무나 오래 해온 나머지 우리는 자신의 본성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인 이 무한한 존재에게로 눈을 돌리지 않는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메어놓은 이 작은 꼭두각시 인형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그 육신으로 여긴다. 이 육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신으로 여기는 한 우리는 곧장 거기에 갇혀버린다. 자신의 무한성을 보지 못하니 자신이 무한함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신을 육신으로 오인한 채 하염없이 무수한 생애를 들락거리며 살아간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짓을 해왔다. 사실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우리 자신인 무한한 존재를 보고 깨닫는 데는 초인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이 초인적인 의지만이 순간순간 자신이 한정된 육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를 일깨워 눈을 돌리게 해줄 수 있다. 단 1초라도 그렇게 눈을 돌려 자기 자신인 무한한 존재를 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1초를 많은 제약을 지어 없애는 데 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자신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다음 제약을 지워 없애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실제로 자신이 이 육신이 아니고 이 마음도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하여 한정된 육신되기 게임이라고 불리는 이 함정에서 벗어날 길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워 없애야만 한다. 그러니 경전이 말하듯이 그대는 그것이니 침묵하여 그것을 깨달으라. 우리가 품는 낱낱의 생각들은 모두가 한정하는 생각이다. 생각을 놓아보내고 침묵하라.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한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서 다른 모든 생각은 놓아보낸다.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지는 순간 우리 자신인 이 무한한 있음이 스스로 확연히 드러난다. 질문자: 신이 어떻게 인간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죠? 인간이 신으로 돌아가려는 건 어쩐지 신성모독 같은데요. 레스터: 아닙니다. 지고의 경지를 성취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건 밤에 꿈을 꾸는 것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갓난아이의 몸으로 태어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1년, 20년, 40년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리고 끝없이 온갖 문제를 겪는 꿈을 꿉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단지 꿈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문제에 시달리던 끝에
당신은 몸이 죽는 꿈을 꿉니다. 그러고는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 꿈을 꾸고 있는 동안 당신은 변한 적이 있나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건 모두가 마음속에서 지어내진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고 말하는 지금의 이 상태에서도 우리는 정확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 있는 상태가 사실은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인 이 무한한 있음이라는 실제에 대해 까맣게 무지한 채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는 밤에 잠든 것만큼이나 까마득히 실상 앞에 잠들어 있습니다. 자신이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꿈을 꾸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잠든 상태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다가 깨어나면 우리는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맙소사, 내가 저 한계에 갇힌 육신이었던 적은 없었구나. 난 언제나 무한한 있음이었고 그게 나였어.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라 불리는 꿈을 마음속에서 지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요, 환영입니다.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려면 이 상태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죠? 라는 질문의 답은 우리는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자, 의도적으로요? 레스터, 예, 일부러요. 우린 수동적인 무한한 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 밑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지금 우리가 거기에 있지요. 그러다가는 꼭대기로 올라가 무한한 자신을 보는 거지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친 후에는 자신의 무한성에 대한 능동적인 알미 생겨납니다. 이전에는 수동적인 암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완벽한 건강을 타고 태어나서 평생을 건강하게 산 사람에게 완벽한 건강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지요. 그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능동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 상태에 있으면 좋긴 합니다. 하지만 그는 수동적으로 건강합니다. 즉 건강의 의미를 제대로 음미하고 즐기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가 깊은 병에 걸려서 여러 해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완벽한 건강을 다시 회복한다면 그때 그 완벽한 건강 상태는 아프기 전보다 훨씬 더 의미심장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고 있는 실없는 짓입니다. 무한으로부터 이곳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무한으로 돌아가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우리 자신인 무한에 대한 능동적인 알을 지니고 갑니다. 그런데 그 떨어지는 길에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까먹어 버릴 정도로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래도 내면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질문자, 이 모든 혼란에 대해 그럴듯한 설명을 듣기는 처음입니다. 우리가 왜 이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졌는가에 대해서는 난생 처음으로 듣는 설명이에요. 레스터, 그럼 이제 다시 올라가세요. 질문자,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레스터, 이것을 하고 있는 한 있음이 있지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비유는 태양과 물방울입니다. 있음의 태양인 우리가 자신의 일부 둘레의 상상으로 작은 동그라미를 치고는 그걸 물방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물방울이 말합니다. 나는 저 물방울과 별개이고 다른 모든 물방울들과도 별개야. 그건 태양의 작은 일부 둘레에 상상으로 쳐진 동그라미인데
그것이 자신을 물방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물방울이 사실은 태양입니다. 그건 태양의 모든 성질을 다 지니고 있지요. 축축하고 짜고 H2O로 되어 있는 등등. 이 비유가 설명을 잘 해준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머릿빛의 각각의 빛살들이 서로 난 너와는 별개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낱낱의 빛살들이 모두 하나의 빛인데 말이죠. 우리는 이 빛의 빛살들처럼 서로가 별개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의 빛일 뿐인데요. 명심하세요. 당신은 하나인 무한한 있음의 대양입니다. 그것은 당신인 나입니다. 그것을 찾으세요. 그것을 보세요. 그것을 영원히 붙잡으세요. 여기까지 레스터 레븐슨의 깨달음 그리고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한계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원래 우리의 본성은 무한하고 자유한데 이 조그맣고 한계 많은 육신을 나 자신이라고 동일시하여 물질 세계의 제약을 일부러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과의 동일시에 너무 빠져버려서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입고 한계놀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상황입니다. 이 몸이 나이고 내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여긴 습관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우리는 자신과 이 육신을 분리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고요히 살펴보면 이 육신이 내가 될 수 없음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육신이 나라면, 이 육신이 병들거나 어디가 아파서 잘려진다면 나라는 존재 자체도 그만큼 축소가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습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강해서 이 몸이 나라는 생각에 갇혀 무한한 나 자신의 본성을 보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나 자신의 본성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모든 생각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나는 정말 무엇인가? 오직 이 한 생각만을 붙들고 나머지 모든 생각들은 놓아주세요.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지고 나를 붙잡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풀려나면 그때서야 자신의 참 모습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